열왕기상 17장의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합의 시대, 가장 악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에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실 뿐 아니라 부르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부르셨고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환난과 난리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부르시고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주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을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비도 이슬도. 이스라엘 땅이 비가 물이 많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는다. 금방 말라서 그냥 강 바닥이 아예 맨바닥이 흙바닥이 될 만큼 금방 쫙 말라드는 땅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 못 짓고요. 땅을 적시는 우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풀도 자라지 않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땅에 비도 이슬도 아예 하나님 말씀하시 허락하시지 않을 때까지는 아예 안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이게 큰일이 난 거죠. 그럼 왜 이런 저주가 그 땅에 내리게 됐느냐? 열왕기상 16장의 30절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랬습니다. 아합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버리고 바알 우상을 숭배했어요. 사마리아 한복판에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교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악이 세상에 역사할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그 땅과 그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부르셨다는 점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선포하시고 하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 그 계획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신 일이었어요. 신명기 28장의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머리 위의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하면 받는 저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방 시대에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하늘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가뭄에 정말 끝까지 간 거예요. 3년 반이나 하늘이 닫힌다. 그래서 하늘은 마치 놋처럼 되고 땅은 갈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철처럼 하나님 만드셨어요.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합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죄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스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합의 시대처럼 죄짓고 살고 하나님 거역하면 말씀에 적힌 대로 우리가 벌받고 우리가 책망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아합의 시대 같은 시대를 우리가 혹시나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긍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받을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막혔다,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이유가 뭘까? 비와 이슬을 하나님 주지 않으신다면 비와 이슬을 막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 은혜가 막혔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돌보십니다. 그 인생을 돌보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셨어요. 저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는요, 사람이 파서 만드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물을 사람이 파고 웅덩이를 사람이 파요. 그래서 사람의 손을 거친 우물, 웅덩이 이런 것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고난이나 아픔이나 실패, 환난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 이슬, 시냇물, 시냇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시대였어요. 우상 숭배의 시대, 고난 가득한 시대, 죄악의 시대,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종 주의 불의 사자 엘리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레 시냇가에 갔으나 그 그레 시내마저도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까마귀를 통해 주의 종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것은 걱정 근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25절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엘리야도 염려가 많았어요. 우리도 염려가 많은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걱정하던 엘리야에게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린 시대를 살아갔던 엘리야에게 하나님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계속 돌보신 것처럼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한날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리 시내까지 말라버리는 것처럼 어려움의 끝까지 세상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돌보셨고 세상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처럼 살 때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주의 친절한 팔로 품어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합의 시대, 기근과 박해와 고난과 죄악의 시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고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그는 그레 시냇가로 피하였으나 그 시냇물마저도 말라버리는 정말 어려움을 그가 만나게 되어 염려 근심도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염려치 않도록 그를 계속 돌보시고 힘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 시냇가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라고는 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 할지라도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